오늘은 사명을 다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하면서 돌파라는 주제로 우리가 3일 동안 부흥회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셨죠? 네, 저도 부흥회 때 참 은혜가 컸고 이번 부흥회가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내랑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담임 목사가 돼서 이렇게 부흥회가 행복한가? 라고 생각을 했다가 마음이 달라졌나? 라고 생각했다가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굉장히 커서 그 은혜 때문에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부흥회 말씀을 들으며 믿음의 돌파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외침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돌파는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돌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 뚫고 나가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라는 우리의 외침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번 주제를 깨달으면서 제 안에 깨달아진 건 뭐냐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진짜 믿음의 돌파가 일어난다는 것을 마음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서 이야기를 할 때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감기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비전이란 단어, 또 사명이란 단어, 역할이란 단어,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나중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말씀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이 비전이란 단어는 하나님 앞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원하셨던 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원하셨던 게 뭘까요? 온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움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며 비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그 모든 것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뭐냐면 마태복음 28장에 나타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럼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직업이라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역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전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비전, 사명은 그 비전을 위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리고 역할이라는 것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 가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저는 최근에 계속 이 돌파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막 광고도 계속하고 그리고 부흥회를 했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도 하면서 저는 그때 깨달아진 게 무엇이냐면 이 돌파라는 거, 우리가 믿음의 영역을 돌파하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사명을 감당할 때 온다라는 것을 이번 부흥회를 통해 깊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던 사명의 자리,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 잃어버렸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 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돌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라는 메시지를 이제 말씀으로 다룰 텐데, 여러분, 이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해집니다. 우리도 교회의 주제가 생명을 얻고 생명을 흐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이 생명은 머물러 있지 않고 반드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요동하는 것이고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내가 다 죽어버린다, 이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은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명의 역할이 무엇인지, 사명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로마 황제가 네로라는 로마 황제가 이제 그 로마에 나타난 대화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 대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버립니다. 이 사람들의 의심이 네로 황제를 향하고 있으니까 로마의 대화재의 책임이, 그 책임을 네로 황제가 받다가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넘겨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로마의 대화재가 났다라고 책임을 넘겨버립니다. 그러자 이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분노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낸 게 아닙니다. 그 로마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살던 지역도 거의 전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내지 않았고, 그리고 이 누가 낸지도 모르는 그 불을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냈다라고 넘겨버립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분노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네로 박해입니다. 자신들의 아픔과 상처와 이 가족들의 죽음과 이런 모든 분노와 아픔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쏟아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고, 그 당시 사람들이 거기에 더해져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게 유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영적인 지도자들도 많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네로 박해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네로 박해에서 잡혀 들어가서 감옥에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임을 알고,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가 나의 역할이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자신의 영적인 자녀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웰다잉이라는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이 웰다잉이라는 게 무슨 수업이냐면 기독교 웰다잉인데 죽음을 잘 맞이하는 법에 대해서 지금 요즘에 배우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데,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 이제 죽음에 대한 전문가들, 이제 병원에 있는 전문가, 또 기독교 상담 전문가,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수업입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인생의 마지막에, 거기서 저한테 임팩트가 있게 남았던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인생의 마지막에 유언을 남길 때 당신은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웰다잉을 막 공부하면서 이제 정말 복은, 이제 진짜 죽음에 대한 마지막 복은 정말 가족들과 함께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떠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정말 큰 복이라는 것을 요즘에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하는 건, 여러분, 유언을 남긴다면 내 자녀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인생의 유언을, 마지막 한마디를 남긴다면 여러분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지금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고민하시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남기는 게 그겁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 사명을 다했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곧 내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다라고 말한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영적인 자녀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앞에 부분은 목회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이 디모데후서 4장은 진짜 마지막으로 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 마지막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 유언의 핵심이 1절, 2절입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임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 말씀을 남기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말씀을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마지막 유언이 또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 인생은 이랬다,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자녀였던 이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요, 예수님 전하다 죽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님 믿기만 해도 핍박을 받고 믿기만 해도 거의 죽음의 위협을 겪으면서 도망자로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 바울의 외침 한마디는 피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도망 다니면서 예수 잘 믿어라 이것도 아니고, 너는 나처럼 믿지 마라 이런 것도 아니고, 진짜 그 어려움 속에서 한마디는 너는 말씀을 전하라 라고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 권면을 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쉽게 표현해서 이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냥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1절에 보면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흥회 때 계속적으로 외쳐졌던 이 한마디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연약한 종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연약한 종으로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연약한 종이 아니라 심판주로 다시 오실 거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연약한 종의 모습으로 또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땅을 심판하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끝까지 말씀을 전해야 된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전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제가 십자가 학교를 할 때 몇 번 강조했던 단어인데 케루소라는 단어입니다. 케루소. 나중에 한번 십자가 학교 때 더 깊게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케루소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요, 왕의 오심을 선포하는 전령이 갖는 의미를 갖습니다. 뭐냐면 왕이 뒤에 오시는데 내가 먼저 와서 왕이 오실 것입니다, 왕이 오실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단어가 이 케루소라는 단어입니다. 왕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가서 왕의 오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왕의 오심을 전하려면 전령이 직접 와야 됐습니다. 전령이 직접 와서 이제 이 뒤에 왕이 오실 것입니다, 며칠 뒤에 왕이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왕의 오심을 선포하다라는 단어가 이 케루소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는 말씀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된다라는 이 말은 왕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고 예수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것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것을 전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죽는 그 시대에, 예수 믿으면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이미 성경은 계속적으로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죠? 너는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사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받아서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따라서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단순히 목회자를 향한 메시지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이 영적인 지도자들만을 향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너희는 가서라는 이 표현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같아야 됩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한 목적에 맞춰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전파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도와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결국 교회의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전도해야 되고 교회는 언제나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이며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돌파는 사명을 감당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절대로 믿음의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돌파는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자리를 회복해 갈 때 진짜 영적인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메시지를 가장 심플하고 가장 단순하고 가장 명확하게 유언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무엇이냐면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뒤에 나타납니다. 끝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이야기하는 것이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 가르침, 경책, 경계, 권하라, 이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풀 수 있지만 이 5가지를 하나로 뭉쳐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훈련하라.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로박해가 진행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교하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네로박해가 시작되면서 이 박해는 정말 끔찍한 박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아픈 핍박, 예수 믿으면 다 잡아 죽이는 그 핍박 속에 그들이 딱 하나만 하면 그들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를 부인하면 됐습니다. 나 예수 몰라, 예수 내가 왜 믿어, 이렇게 하면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래 참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는 것은요,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어려운 시간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어려운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훈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끝까지 권하는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을 세워가며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뭐냐면 우리로 따져보면 제자훈련입니다. 제자훈련.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는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면서 그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너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는 셀 리더도 있으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셀 리더도 있을 것이고 내가 전도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육하고 헌신하고 훈련하는 이 과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안에 와서 잘 모르시나요?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도 저는 어디 가서 예전에 제가 저희 교회 담임 목회자로 부임했지만 저한테 누가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했던 얘기가 저는 훈련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훈련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제 눈에 들어와서 그 영혼을 끝까지 훈련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은 이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는 이 표현, 이 제자를 삼아라 라는 이 표현이 양육하고 가르치고 이 제자로 세워가라는 이 표현과 동일합니다. 즉 뭐냐면 너는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권면하는 역할을 너에게 맡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유언의 핵심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유언에서 다른 이게 있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게 아니라 너는 심플합니다.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도를 가르쳐라 라는 것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역할이 우리의 사명이고 동시에 우리가 정말 전도한 그 영혼을 복음을 전한 그 영혼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양육하고 훈련해가는 게 우리가 가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훈련자로 살다 보니까 여러분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훈련할 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훈련이 제일 안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안 해봐서 잘 모르시죠? 훈련을 하다 보면요 제일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잘난 사람. 내가 잘난 사람은 깨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잘난 사람은 깨지지가 않고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깨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이 말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훈련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동시에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가 생명이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전해라. 그렇기에 너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권면하고 경계하고 권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유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외쳤습니다. 외치면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전해라, 너희가 훈련해라, 그러면 이 땅이 아름다워질 거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을까요? 말씀을 전해라, 훈련해라, 그러면 이 땅의 사람들이 모든 영혼이 예수께 돌아올 거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라, 제자를 훈련해라, 그리스도인들을 세워가라.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해도 여전히 악해져 갈 거고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을 거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올수록 그들은 더 냉담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걸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해야 되는 그 현장, 말씀을 전해야 되고 제자를 훈련시켜야 되지만 세상은 점점 더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표현이 뭐냐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을 직역해보면
온전한 가르침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집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온전한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 견디지 못하고 나 싫어 하면서 거부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세상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점점 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바른 교훈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이 생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으려고 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일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소욕을 채우기 위한 스승을 많이 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귀가 가려웠다라는 것은 진짜 귀를 이렇게 긁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 싫은 말 들을 때 막 이러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 봅니다. 귀를 막 가리지 않습니까? 이 표현입니다. 정확히 이 표현입니다. 귀를 가려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 소욕을 채우기 위한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이 표현이 너무 무서운 말인 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좋은 이야기 해주는 스승만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이란 존재가 무엇입니까? 스승이란 존재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르치고 경책하고 권하며 때로는 강하게 이야기하더라도 옳은 길로 이끌어 주는 사람이 스승입니다. 옳은 길을 제시해주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경책하더라도 그를 끌어주는 사람이 스승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동일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소욕에 옳은, 내 소욕에 채우기 위한 스승을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현이 스승을 많이 둔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의지입니다. 무엇이냐면 더 내 소욕을 채우기 위한 스승을 찾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많이 겪지 않습니까? 요즘 안 들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스승이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스승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셔도 그게 들리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 옳고 내 환경에 옳아서 난 이게 좋아 라고 말하면서 따르는 스승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지도자가 약해진다라는 것으로 이 말씀이 또다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로서 말씀을 외쳐도 듣지 않는 겁니다. 내 말과 맞지 않으면 에이, 목사님 말이 옳지 않아, 내 말이 옳지 않아, 난 이게 좋아 라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권위가 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일 때는 진짜 강하게 외쳤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십시오. 정말로 외쳤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십시오. 어디를 가든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못 외치겠습니다. 못 외치겠고 내가 맞나 하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와 질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흘러가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영적 지도자의 말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영적 지도자 스승의 말이 들려지는 은혜가 저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떤 한 집사님 가정과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정말 고마웠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들이죠. 저도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제일 염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이였습니다. 내가 너무 젊은가? 라는 생각도 하고 이게 과연 정말 영적인 영향력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을 개인적으로는 조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은혜가 나이와 상관없이 흘러간다는 것을 요즘 참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을 움직이고 있고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목사님 말씀에 따라가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해주는데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저와 상관없이, 제가 어떻게 했다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거죠. 영적인 질서 안에서.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시간이 갈수록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소욕을 채우기 위한 스승을 많이 두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인 분명한 모습입니다. 내가 옳은 것을 세워가기 위한 스승을 찾기 시작하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스승을 찾기 시작하는 세대가 올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영적인 지도자의 말에 거하며 정말 하나님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진리가 아닌 삶에 미혹되어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탈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원래는 진리에 있었는데 지내다 보니까 진리가 아닌 삶에 미혹되어서 거기를 따라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진리를 따랐는데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약해져 가고 진리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은요, 절대 진리가 사라지고 상대 진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에는 진리였는데, 정확한 진리였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옳고 너도 옳고 쟤도 옳고 얘도 옳다. 그래, 결국 다 옳은 거지 뭐. 우리에 맞게 맞춰서 오락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에서 벗어나 내가 옳은 걸 찾아가는 세대가 올 거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유언을 남깁니다. 어떤 유언이냐면 너는 말씀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고 이 복음을, 너에게 생명을 준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어쩌면 때로는 정말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때로는 사람들이 자기 소욕을 위한 스승만 챙기고, 또 때로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진리에서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떡하지? 말씀을 전하는데 다 거부할 거고, 말씀을 전해도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여기서 사람들이 다 무너집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계속 무너져가고 에이 안 되겠네, 못하지, 더 안 되나 봐 하고 포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5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라고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의 유언의 마지막입니다. 이 세 가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신중하다라는 이 표현을요, 원어적으로 보면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무엇이냐면 정신을 온전하게 하며 진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영적인 판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정신을 꽉 잡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판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정신을 꽉 잡고 미혹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먼저는 정신을 꽉 잡으라는 겁니다.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고 술에 취하지 말고 정말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정신을 차린다는 게 뭡니까? 저는 기도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정신이 바짝 차려집니다. 기도할 때 진짜 영적으로 이거구나 라는 영적인 정신이 차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며, 두 번째,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난을 피해라 이게 아닙니다. 고난을 피해라, 고난에서 없어져라, 고난 가운데서 나와라 이게 아니라 고난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그 고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복음을 전하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나요? 다시 한 번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다가 겪는 고난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아내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내가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겪게 되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고난 속으로 들어가서 그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을 받으라라는 이 표현이 참 재밌는 것이, 이 고난을 받으라라는 이 표현 안에는 고난을 견딜 힘을 주시겠다라는 의미도 담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고난 속에 들어갈 때 그 고난을 견디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견디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어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일을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합니다. 전도자의 일을 이렇게 하라. 이게 마지막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일을 하라라는 이 단어는요, 앞에서 나왔던 케루소라는 단어와는 좀 다른 복음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단어는 유앙겔리스테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기쁜 소식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을 흐르게 하라라는 게 우리 교회의 이번 연도 표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을 흐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전도자의 일을 하라라는 이 유앙겔리스테라는 이 단어는 너가 경험한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으로 전하라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행복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그 기쁨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기쁜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나눌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얻게 하는 거지,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 친한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 7명 정도가 정말 특이한 애들이 모여 있거든요. 7명 정도가 정말 재밌는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7명의 친구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항상 즐거웠습니다. 재밌었고 진짜 정말 잘 지냈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 중에 몇몇 친구는 교회를 다니다가 뭔가 상처를 받았는지 교회를 떠났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다 같이 대학생이 됐죠. 근데 한 친구네 집에, 그 집이 저희의 아지트였습니다. 7명이 항상 모일 수 있는 아지트가 그 친구네 집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조금 부자여서 그 단독주택이었는데 2층은 부모님이 살고 1층은 자기가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사니까 저희 모든 친구들이 거기에 항상 모여 있었습니다. 학교 끝나면 거기 가서 모여 있고, 학교 끝나면 저희끼리 막 놀고 그랬던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다 대학생이 됐고, 그리고 대학생이 되고 나서 이제 다 같이 예수 믿는 게 아니니까 흩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신학생이 됐고, 그런데 한 친구가, 그 중에 한 친구가 그 집 주인입니다. 그 집 주인 친구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전도하려고 몇 번 노력했던 친구인데 복음이 정말 조금도 안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의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대학생이 되고 나서도 저한테 계속 전화가 왔었습니다. 근데 언제 전화가 오냐면 술만 먹으면 전화가 왔습니다. 술만 먹으면, 술만 취하면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렇게 교회 욕을 하는 겁니다. 막 교회는 그러면서 막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는 나빴다. 그래가지고 뭐가 나쁘냐? 그냥 나빴다.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나쁜 걸 설명해달라. 그래도 나쁜다, 그냥 나쁘다 그러면서 욕만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듣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맨날 듣다가 힘들어가지고 끊고,
또 그 멀쩡할 때 너 전화해가지고 너 왜 그렇게 전화하냐 그러면 기억도 못하고, 내가 그랬어? 그러면서 기억도 못하고,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렇게 한 10몇 번을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 어느 날은 술 먹고 전화가 와서 교회가 나쁘다 그러길래 네가 더 나쁘다 그러면서 막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더 나쁘다 그러면서 막 싸우기 시작하다가 끊고 났는데 후회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도 참을 걸. 예수 믿는 자인데, 이제 목회자인데 참아야지. 그러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낮에 전화할 때 아니나 다를까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친구한테 교회에 대한 아픔이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11시 정도가 넘어가는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그 친구가 너무 생각이 나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친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막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지금 가라, 걔 혼자 있다 그러는 겁니다. 제 마음에. 우리 11시인데, 밤 11시인데, 고등학생도 아니고 이젠 대학생인데 어떡하지? 라고 하다가 하나님 순종합니다. 그러고는 그 밤 11시에 그 친구네 집에 문을 두드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혼자 그 친구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들어가서 너 잠깐 앉아봐라 라고 얘기하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새벽 4시까지 전했습니다. 11시부터 시작해서 한 새벽 4시 정도 되니까 그 친구가 이제 이야기하던 것이 이제 듣다가 나중에 하지마 그러다가 듣다가 이제 그제서야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상처받았던 이야기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상처들, 그리고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그러면서 막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새벽 4시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 정말 신기한 것은, 저도 그때 당시 신학생이고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대답해 줬습니다. 사탄이 왜 있냐 모르겠는데 그냥 막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나중에 보니까 맞는 겁니다. 이런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 4시에 그 친구가 그러면 너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내가 한번 믿어볼게 라는 그 마지막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그 친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물론 그 친구랑 연락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 가고 뭐 이렇게 저도 사역을 하면서 떠났으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도 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만나주신 예수님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들을 것 같고 세상은 외면할 것 같고 거절하고 모든 것을 아니라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복음을 들고 전해라. 너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전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너의 직무를 다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끝까지 완주해라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일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기쁜 소식을, 내가 경험한 예수의 기쁜 소식을 나도 동일하게 흘려보내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모든 상황을 뚫어낼 하나님의 돌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땅에서 이겨낼 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부흥회를 지나며 돌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돌파는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 설 때 우리는 믿음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잃어버렸던 전도의 자리를, 복음을 전했던 그 뜨거운 마음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돌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믿음의 돌파가 다시 한번 전도하고 선교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 것이 믿음의 돌파의 영역이라고 확신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제 곧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차 투옥되면서 이제 인생이 끝이구나, 하나님께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라, 끝까지 훈련해라, 포기하지 말고 전도자의 일을 감당해라 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이 흔들리는 시대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위협에 예수님을 떠나고 배신했던 한복판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때 바울은 그 고난을 어떻게 견뎌야 되느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기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기에 너는 오늘도 너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양화진 아시죠? 양화진 선교사 무덤이 있습니다. 저도 인생에 참 어렵거나 목회를 하다가 참 힘들 때 꼭 양화진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 무덤이 있습니다. 그곳에 딱 새겨진 문구 하나가 하나님이 조선을 사랑하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선 땅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먼 미국 땅에서 또 영국 땅에서 조선으로 와서 평생을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아갔던 분들의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조선 땅에 도착해서 1년 만에 전염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조선에 와서 남편과 아이를 전염병으로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의 고국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이 땅에 남아 홀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성경을 들고 들어오시다가 이 땅을 밟지도 못하고 순교하신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성경만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모아져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고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전하라 라고 외치십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결국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만 강하게 강권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의 생명을 전합시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